예,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 주일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이게 똑같이 또 은혜가 되고 하더라고요. 복음 아닌 거는 지식은 내가 한 번 들었는데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복음은 반복돼도 이게 우리가 실제 응답받고 있는 내용이거나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인데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흑암을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의 흑암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고 모든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나, 6장의 나의 것, 11장의 나의 성공으로 집을 지어 놓고 있고 사도행전 13장의 무속과 16장의 점술과 19장의 우상으로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고 불신자 상태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요즘도 있느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무속인 많다니까 찾아간다니까요. 내가 안 갈 뿐이지.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석구석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흑암의 문제가 있느냐? 제가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또 필리핀에서 마약 들어오다가 뭐 이렇게 됐고 어떤 연예인이 뭐 이제 또 마약 조사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 매일 뭐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에서 뭐 누가 누구를 뭐 애들을 때리고 참 그게 막 그 사람이 나쁜 거기도 하겠죠. 근데 결국 이게 그 이 흑암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장악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뭐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들어오고 내 개인에게 들어오고 내가 생각해 오늘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떤 생각 드느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아니래야 돼. 이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흑암에 끌려가는 거죠. 그 어린이집 선생님도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했겠죠. 뭐 그런데 뭔가 이 뭐 저기 뭐 어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이제 뭐 경찰 조사를 받는데 왜 이렇게 분노가 많으냐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좀 답답한 게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게 알면서 어느 순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 많았거든요. 선생님들이 막 애들 때
이게 요즘은 CCTV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게 삐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것이 흑암 막는 길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망대가 필요하다. 이게 좀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매개가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한 7가지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7번까지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 이게 뭐 아유 저런 게 흑암이고 막 이런 저런 것들이 뭐 문제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면 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뭐 이걸 내가 전달을 하건 기도로 흑암을 걷건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한테는 또 생소하실 수 있겠죠. 아니 갈보리산 언약이 뭐고 감람산 언약이 뭐고 마가다락방 언약이 뭐냐?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산이 갈보리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와 죄의 문제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던 이 사탄의 문제가 다 끝났다고는 이야기고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죠. 그래 이게 또 나는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는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고 다 끝났다고 했다가도 또 안 끝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예전에 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한 뭐 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돼야 뭐 그 다음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거 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야지 전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계속 여기에 내가 결론 내고 답을 얻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계속 돌아가셔야 돼요. 목사님도 문제 오면 걱정한다니까요. 뭐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뭐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내가 어디 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뭐 무슨 암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은 걱정 안 되냐? 똑같이 걱정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 다 끝났다면은 다 끝난 예수님이 다 끝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러고 놓고 보면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안 났느냐고. 빨리 안 나야 되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근데 이게 뭐 불신자 말로도 긍정적 사고방,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질 거야. 근데 이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이것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인데
내 상태가 불신자랑 비슷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불신자는 사실은 해야죠. 왜냐하면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축복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내가 낙심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시키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찾고 거기에 인도받으면 되고, 이 문제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것은 뭐 그런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결론 얻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불신자는 아닌데, 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언약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게 상구삼에 관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게 첫 번째 삼이죠.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시공간 초월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뭐 딱 그때는 237 나라 아니었었고 뭐 단어는 그런 내용을 단어를 쓰진 않은, 예수님이 쓰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런 내용을 전달하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초월되는 내용들을, 그리고 내 안에 임한 생명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축복, 그래서 세 가지 시대 살리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은 이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감람산 언약. 이걸 뭐 이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 뭐 상구산까지 이야기하니까 거창한데, 이게 좀 더 복잡해지시면은 상구삼의 내용을 그렇게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또 이게 이 단어 때문에 이해 안 되시기도 하니까 그냥 우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나의 미션으로,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나의 미션으로, 그죠? 그렇게 붙잡으면 문제는 내가 우리 집에 참 하나님 나라에 임했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 집은 들어가기만 하면 싸움하고, 맨날 우리 집은 뭐 이게 뭐 맨날이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없는 집중을 마가다락방에서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이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이 나타났다. 뭐 이 내용, 이것을 지금 나의 언약으로 내 안에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오직 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뭘 내가 오직 해야 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확실히 보이고 그것에만 오직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되게 많은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내가 지금 안 되는데 말씀 흐름 가운데 이게 예배를 맨날 드리면 똑같은 비슷비슷한 얘기만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뭐 감춰두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너무 좀 혼탁해서 혼미해서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말씀을 옛날에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게 뭔지는 뭔가
나에게 당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내 것으로 당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큰 거 아니더라도 뭔가 내 인생의 메시지,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가까지 안 오더라도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조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예배를 드리다, 제가 그냥 그때 기존교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걸 좀 뭔가 이 마음은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가 좀 중요해지더라. 공부 옛날에 제가 그렇게 공부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 요셉이 이 밭에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났는데, 그게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예배 때 또 조금씩 미션을 목사님이 기존 교회지만 딱 이거 하세요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듣다 보면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 예배 드리는 똑같으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하나씩 이게, 그리고 내가 예전에 좀 사실 이걸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기존교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기존교회밖에 없었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좀 그동안 좀 잘못했던 거를 사과해야 되겠다, 이런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인생의 미션까지 가기 전에 그 소소하게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좀 오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진다니까. 그럼 그거를 내가 듣는 순간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경우도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어. 근데 계속 듣다, 계속 내가 예배 속에 있고 은혜 받는데 미션을 전달받고 내가 저게 미션으로 붙잡아지다 보면 시간 지나면 내가 그걸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이거는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일단 하나씩 발견돼 가면, 그게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나의 오직이 큰 얘기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세계복음화, 그게 크건 작건 있다는 거죠. 나는 큰 거는 아니고, 내가 이미 나는 나이도 한 70 넘었고 할머니고, 그래, 하나님이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오신자 장로님 눈이 마주쳐서 그랬는데, 장로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시지만 전혀 상관없이 전도하시는 분인데, 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안에서 또 이 뭔가가 하나님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이걸 내가 오직을 할 수 있냐 못 하느냐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아무리 적어도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말로 힘주고 그런 게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의 오직이 발견되고, 이게 거창하지, 처음에는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그동안 좀 내가 주부인데 집안을 너무 좀 내팽개쳤는데, 내가 이걸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거 목사님이 그걸 딱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예배드리다가 이게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대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가진 배경과 내가 가진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지는데, 이것은 이제 그거 오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하라고 류 목사님 얘기하셨을 때는 좀 이방인의 뜰, 이 렘넌트의 뜰, 좀 기도의 뜰을 통해서 오직 유익성 재창조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내용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항상 이 전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 끝으로 갈 수 있느냐? 땅 끝으로 가려면 시공간 초월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 치유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 아산병원, 이 삼성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너무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산병원 간 사람은 어떤 생각하느냐면, 아, 내가 삼성병원 갔었어야 됐는데, 그 또 삼성병원 간 사람은 아산병원 갔었으면 좀 나았을까? 아니, 제가 그러더라니까. 저희 아버지가 삼성병원 가셨는데 계속 드는 생각이, 거기서 뭔가 좀, 사실 제가 믿음, 하나님 절대 주권 이렇게 생각해서 따지지 않았을 뿐이지 뭔가 좀 이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뭐 어떻게 보면 의료 소송도 하고 하려면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그 모든 과정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생각하고, 뭐 의사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덮고 넘어갔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삼성병원이 아니라 아산병원 갔었으면 이 좀 낫지.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작년인가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는 아산병원에 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산병원 가가지고 이런 그 생각을 하는데, 삼성병원을 가서 그 친구는 그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똑같은 거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거기서도 좀 그런데도 그나마 좀 거기서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좀 그나마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하니까 저 지방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온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시공간, 이게 만약에 세계에서 뭐 아무도 못하는 치료를 한다, 해외에서도 온다니까요.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귀신 보이는 애들 치유되고 막 정신병자들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하고 나서 설교 좀 잘못했다 생각한 게,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하면서 딱 포인트를 딱 얘기 못한 게, 복음에 이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이것을 막 제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 복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얘기 제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게 막 그렇게 사람 좋아지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얘가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특별한 얘기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여러분 다 아는 복음 얘기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복음의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도 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앞에 얘기를 하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해서 좀 이게 포인트가 잘못 전달됐다 했는 생각,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복음의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치유하면 이 땅끝과 연결된다. 근데 저도 좀 이게 좀 그런 게 막 병이 낫고 이런 걸 못 봤어요. 정신 문제, 귀신 들린 거 뭐 이런 거는 이 완전 치유된다거나 좋아지거나, 뭐 물론 그것도 이게 그냥 뭐 조금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그런 걸 봤는데, 막 이 불치병이 낫고 저 못 봤는데 그 뭐 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이게 뭐 류 목사님도 한국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진뱅이가 안 일어났는데, 뭐 러시아 가서 제자가 뭐 해서 일어났. 그러니까 또 복음이 시급한 현장에 또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보이셔야 되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복음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낫건 안 낫건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할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 망대가 있으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도
제가 그 얘기하고 제가 이 서울대 무슨 동문 친구들 동기들 안 만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지난 어제 그젠가 그제 예, 그 한번 그냥 연락해봤는데 다 여기 이 서울로 이사 왔대요. 그러니까 뭐 저기 춘천에서 치과 의사 하던 친구가 이제 서울로 다시 압구정으로 이사 왔다는 거. 왜 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또 뭐 무슨 뭐 어디 또 이제 지방에서 살던 애들이 애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니까 다 서울로 그러니까 걔네들 다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 뭐 때문에 이제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땅끝과 통하는 것이 결국 렘넌트를 어떻게 돕느냐잖아. 근데 이게 꼭 뭐 그 후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땅끝과 통하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일을 했는데 이게 땅끝과 연결된다니까. 이게 꼭 강남 대치가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산에 있어가지고 경남권에 있는데 뭐 경남권에서 이제 거창고등학교라고 또 좀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거기서 또 많이 일부러 가더라고요. 지방인데도. 그죠?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서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그리고 특수한 교육할 수 있는 게 복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못 찾아냈을 뿐이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땅끝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좀 이방인의 망대 이 TCK를 도우면 그것이 땅끝과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237 나라를 가지고 가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237 나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이 중심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뭔가 이 말을 들으니까 나도 뉴스를 보고 뭔가를 분석하고 하시면 좋아요. 하실 좀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근데 나는 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하면 사실 메시지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 무슨 뭐 4차 뭐 우리 뭐 그러니까 류 목사님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4차 산업시대가 되고 5차 뭐 산업시대가 되고 뭐 명상 운동이 일어나고 이미 그 흐름 가운데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기도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이 전도자를 돕는 것이죠. 하나님 나 저기 이번에 이거 사업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왜 해야 되느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전도자를 돕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 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플랫폼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하수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미래 속에 있으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준비해 놓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게 남은 자라는 게 사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버려진 자죠. 버려진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 이것에 내 미래가 나의 미래를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꼭 뭐 이게 버려진 이런 거 아니더라도 복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남겨두신 자죠. 여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후대 키우는 자, 여기에 이것이 우리의 절대 미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 TCK 이방인 이 한국 안에 있지만 한국인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절대 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로 사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내용이죠. 들어가는 거죠.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영세전부터 계시면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지금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재림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주 그리스도, 종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거냐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내가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내 상황과 환경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으로 나의 미래로 붙잡고, 나쁜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아무도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나를 파수꾼으로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실 거야.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어렵지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정도. 이번 주 사실 이거를 아침 기도를 하시려면 주일에 말씀을 좀 정리를 우리 카톡방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리시면 좋은데 혹시 못 올리시더라도 혼자서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아침에 또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실 거야.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기도 하시고요. 낮 기도는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이 시간 가지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건을 아침에 붙잡았던 언약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답을 전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밤기도는 이 답을 얻는 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있었던 사건을 정리하고 답을 얻은 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결국 이 흑암 막는 길은 나를 통해 이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황금오장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데, 하나님 나와 관계돼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담아주시는 현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거기 뭐 우리 동네 저기 뭐 노인정에 가면 딴 사람 저는 못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화가 안 되겠죠. 뭐 와도 뭐 그냥 근데 이게 나는 거기 가면 그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우리 뭐 친척 뭐 우리 가족들 내가 거기가 황금원장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 아파트 단지 어디 거기 가면 좀 사람들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데가 좀 나와 관계된 황금원장일 수 있겠죠. 거기를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내가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망대가 있으면 이거를 기도 때마다 조금씩 누리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정리할 것도 있고 결정할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누리시다가 그 현장에 빛을 발하고 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우기 위하여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을 내 안에 누리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하나님